시간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본문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야베스처럼 구하라 라고 하는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불행하고 비통한 삶에서 존귀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분명히 본문에도 야베스는 수고로이 낳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그의 인생의 출발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고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는데 그래서 그의 인생이 거의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 그의 삶에 대한 결론을 존귀한 자라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는 행복한 삶 그리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꼭 개입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기도에 전념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먼저 기도했죠.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해볼까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했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의 의미가 뭐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겸손하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복의 시작이고 복 자체이고 복의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게 뭐냐?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복이라는 거에 복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원적이고 일차적이고 우선적인 복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저를 따라 영적인 복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물질적인 복도 있었어요. 양떼, 소떼 엄청 많았잖아요. 오죽하면 롯과 헤어진 이유도 너무 재산이 많아서예요. 관리하기 힘들어서. 자녀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복도 받았고 여러 가지 복들을 두루두루 다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차적이면서도 우선적이면서도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복이 뭐였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빼놓고 다른 복을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올바른 관계 안에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기독교가 말하는 복의 뚜렷한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종교가 없거나 뭐 무신론자거나 아니면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기가 믿는 신에게 복을 구할 때 그들은 관계를 구하지 않고 그 복의 어떤 다른 부분만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모든 것이 관계가 출발점인 것이죠. 그리고 관계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말할 때 논할 때 뚜렷한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복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장례식장에서 주로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에요. 주 안에서. 주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향해서 이분이 주 안에서 죽었으니 참 복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사실은 설교를 하거나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사람 그 돌아가신 분의 인생은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요. 여러 가지 삶을 우리는 엿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죽은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복이에요.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은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어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날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다른 건 다 소용없으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죽는데 다른 게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재산이 소용이 있겠어요? 뭐 명예가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내 인생이 끝나고 죽었으면 진짜 중요하고 유일한 가치 하나만 딱 남는 거거든요. 내 영혼.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다는 거 하는 것이 그때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큰 복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깨달음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이렇게 큰 복이구나. 이렇게 엄청난 복을 내가 지금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말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미 받은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죽는가? 어떻게 죽는가? 이건 다음 문제인 거죠. 언제 죽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저는 이것을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겸손하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겸손하니까. 누가 안 겸손할까요?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안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충분히 자기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의지할 만하거든요. 자기를 보니까. 능력도 있고 외모도 괜찮고 학력도 좋고 머리도 좋은 것 같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심령이 자신감 충만해요. 언제나 자기가 뭐든지 다 해낼 것 같은
어쩔 때는 심지어는 막 신적인 존재처럼 느껴져요. 나는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때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저는 오히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할 틈이 없어. 여러분, 겸손해질 때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때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 맞아. 나는 아니지. 내가 의지할 존재는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비로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 역시 이미 복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의 기준을 다른 것 이전에 우선적이고 일차적이고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복,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복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고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즉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복 안으로 뛰어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복 안으로 뛰어든 순간인 것입니다. 이미 복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이미 복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이미 엄청난 복을 받았군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수마귀 사탄을 묶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엄청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받는 게 이제 혼의 복이죠. 혼의 복. 평안, 기쁨, 화평,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순간 우리는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 많으면 평안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근심이 없는 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심이 없는 근심을 겸하지 않은 부. 그러니까 염려와 부는 약간 별개의 겁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염려는 없냐? 뭐 조금 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물질이 많아지는 것과 염려가 없어지는 것과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혼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직업이나 사업이 잘 되거나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연이 커지고 어떤 우리의 삶의 육적인 부분들이 잘 된다고 그냥 평안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화평과 행복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풍랑과 거센 바람 속에서 평안히 잠을 청할 수 있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수없이 많은 변화와 거센 요구와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절망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도록 그 믿음을 강화시킬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나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채워질 때 우리는 우리의
혼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육적인 복인 거죠. 가족, 건강, 그 다음에 관계, 자녀, 직장, 재물, 사업, 뭐 여러 가지 복들이 이런 육적인 것과 관련된 복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잘 보면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혼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다. 이것은 마음이 평안하다. 지경을 넓혀달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다른 영역들을 말하는 거죠. 육적인 영역, 세상적인 영역들, 직장부터. 그 부분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왜 야베스의 기도가 사실 물론 앞에 복에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앞에 복의 복이라고 하고 뒤에는 지경이라고 하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할 때 결국은 영적인 복, 혼적인 복, 육적인 복을 말하는 건데 차별점을 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좀 차별점을 둔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영적인 복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영적인 복, 혼적인 복, 육적인 복 다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비중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균형감이라고 할 때 100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육적인 복도 혼적인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과 동일하게 100은 아닙니다. 비중이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그 의미와 가치나 또 그 복의 크기가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염두에 두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거는 포기할 수 없어요. 병자는 한두 명 못 고칠 수 있고 귀신은 다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면서 사람들이 막 쫓아다녔죠.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한 가지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왜? 그거는 해야 되니까. 그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만큼 영적인 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나사로는 평생을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반면에 그가 늘 대문 앞에서 구걸했던 그 대문의 주인인 그 부자는 평생을 호의호식하고 맨날 잔치와 파티를 열면서 살았지만 그는 결국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기지 못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영적인 복과 혼적인 것과 육적인 복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 월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교로 자체를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베스가 앞에는 복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뒤에는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과 근심과 환난이 없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복이라는 표현을 저는 안 썼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의 해석이에요. 저는. 왜냐? 우리가 자칫 오해할까 봐. 마치 영적인 복이 육적인 복과 같은 비중과 중요도를 가진 것처럼 오해할까 봐.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절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우리가 평안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우리가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두 번째로 기도한 게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지경은 땅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에는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소유한 땅이 넓어지기를 구한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옛날 야베스가 살던 시대에 땅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땅이 사실은 굉장히 전부 기준이죠.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역, 이 지경은 훨씬 더 넓고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향력, 저를 따르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영향력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잘 해야 되고 사업도 잘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왜?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영향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의 영토가 넓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시고 사업도 잘 되시고 직장에서도 승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것 세상에서 원하는 직업도 가지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선한 영향력의 영토를 넓히는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토가 넓어지는 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사업, 직장 모든 영향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공해달라고 성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면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고 이제 됐다 그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봐라. 너의 영향력을 영토를 넓혀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추구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작은 사고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광대한 크기의 약속들 그리고 그 축복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면 저를 따라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면 우리의 지경은 우리의 영적인 영토는 우리 영향력의 영토는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향력의 영토를 넓혀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나 했더니 이건 뭐 끝나기는커녕 더 난립니다. 오미크론까지 나타나서 폭증을 하고 여러 가지 긴장을 또 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붙들어야겠죠.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또는 뭐 포털 사이트를 보거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팩트,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영적인 팩트,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실제 약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이것이 다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환난도 없고 근심도 없으면 좋죠. 그러나 환난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환난 때문에 근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우리가 붙들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91편 4절 7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붙드는 말씀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물론 백신도 맞고 마스크도 쓰고 거리두기도 하고 방역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차적으로 우리가 환난을 피하는 것, 하나님 내게 환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난이 오면 그냥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가? 아니에요. 설사 환난이 오고 근심거리가 와도 주님, 그러나 여기에서 근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염려하는 거예요. 물론 환난이 와서 염려하기도 하죠. 환난도 없는데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미리 추측하고 예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염려를 하는 거예요. 혼자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제 그저께 우리 보람이가 의자에서 혼자 막 뛰어놀다가 뒤로 빡 하고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전화가 왔는데 우리 저기 선희 집사가 저한테 보람이 머리가 깨졌다고 갑자기 근심이 오더라고요. 근심이 병원에 가서 지금 MRI 찍고 있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서 지금 뭐 출혈이 있나 없나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이게 또 출혈이 있으면 복잡해지니까 기도했습니다. 결론은 출혈이 없고 이제 머리에 금만 간 걸로 뒤에 머리에 한 몇 센치 금이 갔대요. 저는 넘어져서 머리 진짜 깨진 애 처음 봤어요. 그래서 다행히 어제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뇌진탕 증상만 있고 다른 출혈이나 이런 건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막 상상과 염려가 같이 찾아오는 것이죠. 제가 근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니까 마음의 염려가 가라앉고 그 먼지가 막 일어났었는데 그 먼지, 염려라는 먼지가 싹 가라앉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다고 무조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그 결과와 상관없이.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또 염려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새가 지나가다가 머리 위를 보고 내가 저기에 둥지를 틀어야지 하고 머리 위에 와서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은 내 잘못이에요. 그건 둥지를 틀게 만들면 안 되죠. 염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염려를 하고 또 해서 염려에 빠지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염려에 빠져 있는 걸 몰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염려에 빠져 있어. 이미 새가 둥지를 틀었어. 새집이 됐어 나는. 그럼 빨리 머리를 털어야죠.
그래서 새가 왜 내 머리 위에 새집을 짓는 거야?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염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와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왜 환난과 근심의 기도를 따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데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겠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말씀이지만 생명과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어차피 내일은 우리 게 아닙니다. 내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일에 일어날 일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어도 그저 오늘 충실하고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없어요. 차라리 염려하는 시간에 뭘 하면 되냐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 시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를 따라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환난, 건강의 환난, 직장의 환난, 사업과 가정의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 환난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또 왜 기도해야 됩니까?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 없는 평안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더 구하고 더 구하고 끝까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야베스가 구한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똑같이 구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나도 야베스처럼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던,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주님 안에 있다면 나의 운명은 변화될 것입니다. 내 삶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관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소홀히 여기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엄청난 영원한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이것과 비교될 수 있는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부르고 하는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안에 그 복 안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소중한, 이 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것을 감수하시고 지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우리가 이 복 안에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삶을 우리에게 더함으로 축복하셨기에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합니다. 환난 없는 근심 없는 삶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지경, 우리의 영향력의 용토를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그리고 모든 우리의 꿈과 비전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수많은 사회와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매일매일 야베스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야베스가 받았던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